자,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요. 복음의 신조라는 것,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절대 슬픈 소식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신조라는 것은 나는 이것을 이렇게 믿는다, 난 이것을 믿어라는 것이 바로 신조, 교리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계속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면 나의 것입니다. 구원, 구출,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신성한 건강과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화평, 화목은 나의 것입니다. 예,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금 이제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로 넘어왔는데요.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화목은 나의 것입니다.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화평이라는 것, 화목이라는 것,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오늘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 화평, 화목이라는 것은 사이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화목이라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물론 사이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진 것도 화목이고 화평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화목은 뭐냐면은 하나됨.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화목해야 됐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 또 일치, 조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화평, 화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멸망한 자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그것은 또 하나는 하나됨을 또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됨을 말하고 있고, 또 성찬은 또 하나됨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화목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이 화평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된 것, 일치된 것, 조화가 되고 또 하나 일치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은 임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이 화평은 주신 것이고 하나됨은 주신 것이고 화목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화평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없는 것 같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건 절대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우리의 반응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닌 것 같아, 하나됨이 아닌 것 같아, 일치가 아닌 것 같아, 조화됨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른 것을 본다면,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본다면은 우리는 이런 화평,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 그런 화목 가운데 계속 우리는 점점 증가되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거의 없어요?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7장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 달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거기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로를 거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그 경로, 그런 똑같은 경로를 거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화평은 나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통에 대해서 또 이것을 또 재정 분야를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건 뭐 복음의 신조,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간략적으로 우리가 훑어나가는 시간이고요. 이 재정 분야, 형통에 대해서, 번영에 대해서, 이 재정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난 설교한 것 여러분 들으시면은 더 정확하게 이 재정 분야에서는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기회가 되면은 또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은 거기서 더 정확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복음은 형통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번영은 부요는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형통은 우리가 만사형통하잖아요. 만사형통, 만복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래서 형통은 나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도서 2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구절은 이방인의 번영에 대해서 잘 묘사해 줍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몸부림치며 악착같이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십니다. 부여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지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며 이는 근심이 없는 부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전도서 2장 26절 말씀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쌓아가지고 자기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역시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출이 너무나 풍년에서 소출이 많아서 우리가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더 짓자 해서 창고를 짓고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졌는데 또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창고에 다 들여놓고 이제 창고를 보니까 이제 놀고 먹어도 되겠다. 띵가띵가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일도 안 하고 내가 그냥 버는 것을 가지고 그냥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밤에 꿈속에 오늘 밤에 내 목숨이 내 생명이 끊는다면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성실하게 바른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적으로도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기뻐하는 자는 믿음으로 나온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죄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과 죄인, 의인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은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지 말씀하지만은 그것도 이방인에게
역시 이방인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그렇지만은 뭐예요?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며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생산하거나 창조하거나 만드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것을 생산하거나 창조하거나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그냥 한 뭉탱이를 딱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산하고 창조하고 만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낫겠어요? 그냥 한 번에 여러분에게 10억을 딱 하나님이 떨어져 주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재물을 얻은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10억이라고요? 예, 그렇게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에 10억 주는 것, 그것도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지속적으로 이 재물을 생산해나고 창조하고 만드는 능력을 저는 더 원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후자입니다. 왜? 지속적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돈을 주신다. 그러면 어디서 어떤 재물이 올 것을, 어떤 물질이 올 것을 우리가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리잖아요.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고 부를 주신다고 할 때 어떤 재물이 올 것을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것들은 어떤 기회에 돈을 보내주시거나 어떤 기회 때문에 돈을 보내주시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일회적입니다.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회적으로 어떤 기회에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는 재물 얻은 능력을 주며라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부는, 그래서 영원한 부는 뭐냐면은 부를 생산하거나 창조하거나 만드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몇 억을 한 번에 쏟아 부어 주세요. 그것도 좋겠지만은 하나님 영원한 부, 지속적인 부. 그래서 생산하거나 그 부를 생산하거나 창조하거나 만들어내는 능력을 제게 주세요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형통에 대해서, 이 부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재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공급만 바라봤어요. 늘상 오늘은 뭐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공급하셨죠. 뭐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삶, 그것도 어쩌면 좋은 거죠. 광야를 지날 때 물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믿음도 좋고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이상하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맞는 거예요. 맞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래서 광야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목적
최종 목적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신 복을 취하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뭐하고? 너희가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를 너희가 은식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 땅에서 이삭이 마치 그의 가뭄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이삭은 그래도 가뭄이지만 하나님은 내게 그냥 복을 그냥 그 한 달에 쏟아 부어줄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삭 역시 어때요? 가뭄이 있었지만 그 땅에 뭘 해요? 심었잖아요. 심었을 때 하나님은 거북에 되게 하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심었을 때 소출이 많이 나게 하는 것, 그 부를 생산하거나 창조하고 만드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끓이는 그 땅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거기다가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가 끝은 아니라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거기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종국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자,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모든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셨는데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광야에서는 그렇게 됐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그들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자연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연결하는 것을 잘 몰라요. 너무 자연적인 영역인 것은 자연적인 것으로만 말하고 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요. 이걸 잘 연결 못해요. 이 자연적인 영역과 이 영적인 것을 잘 연결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영적이나 사실은 영적인 것이 아니죠. 뭐냐면은 영적으로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하고 그러죠. 근데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인데 기도를 했다면 자연적인 영역에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기도를 했다면 그건 좋은 건데 그러면은 자연적인 영역에 그 기도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만 했다고 이 자연적인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영적인 영역으로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자연적인 영역에서 내 생각이 바뀌든지 내 삶이 바뀌든지 내 행동이 바뀌든지 삶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든지 뭔가 바뀌면서 그게 전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매일매일 기도하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삶을 다루는 방식이나 삶의 태도라든지 이건 별로 변하지 않는다. 그건 절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형통, 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돈을 떨어져 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재물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이 자연적인 영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물이 오는 거잖아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형통한 삶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어떤 것들은 그런 형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려면은 우리 자연적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잘못된 생각들을 제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또 붙잡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종하는 시간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그것도 좋지만은 내가 어떤 생각들은 제거하고 어떤 것은 붙잡아야 되는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랜 시간 동행하고 끝까지 가난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결과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형통을 쫓지 않습니다. 형통을 쫓아가지 않아요. 다른 말로 그것만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통함만, 부를 추구하지는 않아요. 부만 추구하지 않고 부만 우리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런 삶을 살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구약의 선진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행했을 때 결국 그들이 형통한 삶을, 부를 취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때 형통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아요. 선택이죠, 선택. 누구든지 자기 삶을 선택할 그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삶을 선택하고, 그러나 우리는 환경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상황 때문에 그렇다, 그것 때문에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가장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삶, 형통한 삶,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예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옛날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영혼이라는 것, 원래는 soul, 혼인데 영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함께 써가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해서, 그래서 영적인 것만 잘하면은 다른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것은 그렇게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영적인 것을 잘하면은 다른 것도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좀 더 정확히 보면은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를 주셨고 부여를 주셨고 형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남은 것은 혼적인 영역에서, 이 자연적인 물리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형통이라는 것은, 이 부요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구나. 그것을 내가 혼적인 영역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사고방식을, 생각을 그렇게 바꾸면은 남은 것은 내 혼이 잘되면, 그러면은 내가 번성하고. 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사고방식을 바꾸면, 말씀을 인식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 그건 마땅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다 그것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서 바른 것을 보고 또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런 번영은, 그런 형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몸에 강건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멸망시키려 오지만 아멘. 예수님이 온 이유에 대해서 여기 영생이라는 것, 생명, 내가 양들로 생명을 얻고, 여기 생명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의 생명, 조의 생명. 왜냐하면 이 조의 생명이 없는 자는, 이 영생이 없는 자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삶, 형통한 삶, 부요의 삶은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솔로몬이, 지혜자가 말했던, 솔로몬 지혜왕이 말했듯이 다 헛되도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삶 자체, 생명 자체의 본질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자체를, 본질을 다, 본성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명 가운데 풍성하게 살도록. 그래서 제가 영어를 써놨는데, 어떤 성경은 이 풍성이라는 것을 어떤 성경에서는 to the full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이 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조의 생명을 갖고 오셨고, 이 조의 생명의 본질은 바로 다스리는 삶이고 그리고 풍성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얼마나 원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미 하신 일입니다. 아멘. 형통은 우리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든 어떤 주제든 마찬가지듯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작게 기본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한 단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나왔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리. 아멘. 정말 우리가 가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장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 최소한의 부요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가난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그 가난에 대한 값은 다 이미 치렀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고린도 후서에서 1장 30절인가요?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다 가지셨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아무것도 소유가 없는, 어떤 소유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속옷도 입지 않은 채로 그런 상태가 돼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바로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값은 치러졌어요. 2000년 전에 값은 치러졌습니다. 이제 너는 부요할 자격이 있고 부요를 내가 취해라, 이런 말씀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런 말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은 작지만 점점 더 증가돼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또 말씀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나니 예, 8장 9절은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려 하십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최소한의 부요에 대한, 우리 형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작은 그렇지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점점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시려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넘친다는 말은 그냥 계속 지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요에 대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깨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 가진 게 많아. 그러면은 보통은 빌딩이 몇 채이고 또 뭐 금융권에 뭐 얼마가 있고 재산들이 있고 그런 것을 부자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집을 몇 채 주겠다, 그런 약속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단지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뭐냐면은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셔서 모든 것에 대해서 언제나 필요한 대로,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그 다음 필요한 것은 그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취할 수 있게 하심으로 너희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한 일에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곳에도 이 재정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급받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부요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가장 큰 그림은 고린도전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이 땅에 아담에게 이 땅에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죠. 그런데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걸 자의적으로 아담이 주신 그 권세를 자의적으로 사단에게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이 땅의 권세를 다시 되찾아 오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되찾아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 안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된 것이죠. 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23절 이 말씀은 다 내 거니까, 다 내 거니까.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잖아.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그냥 다 내 것이야. 그렇게 말할 때, 그러면 뭐 다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예,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능하는 자이고, 영으로 기능하는 자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그림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그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넘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실제적인 자격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해 하셔서 우리가 알고 취하고 우리가 증가시키고 하는 일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모든 값을 치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욕해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통은 나의 것이고, 예수님은 오신 것은 우리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자, 두 번째,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가 너무 많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그냥 그 있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주어진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혼동을 할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많이 가지면 안 돼. 많이 가지면 안 돼.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 여러분은 번영신앙 많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줄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재물을 어떻게 쓸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뭐냐면은 탐욕이 없게 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앞뒤 문맥을 이게 히브리서 13장 문맥을 잘 보면 이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재산을 쌓아서 내 미래를 보장하려고 하면 계속 우리가 탐욕을 부리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가져야 되고 더 쌓아야 되고 그런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을 받고 있다면, 그런 공급을 받고 살고 있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 써있지 않지만은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만족해 하라 하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내가 나의 공급을 받고 살고 있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공급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보다 더 필요가 있을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테니까 탐욕을 부리지 마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힘을 써서 내가 재물을 쌓아야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저금도 해야 되고 적금도 해야 되고 주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본 틀에서, 기본 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라는 거.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 고린도 후서 9장 8절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기에 그렇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자, 그것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탐욕이라는 것은 공급의 근원이시고 공급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자기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 또한 많이 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이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수고함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는데 그의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그의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세대, 제 밑에 세대도 그렇겠죠. 40대도 그렇겠고, 우리 같은 세대는 열심히 성실하게 벌어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부욕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내일에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육도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결과로 우리가 재물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배울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의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고쳐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은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그들은 최소한 노력을 들여서 최대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런 데가 재정적으로 독립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일을 적게 해서 많이 버는 것,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일 안 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요즘 젊은 세대라는 거죠.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의 개념은 사실 우리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하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창조의 원리에서 보듯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경작하라 하셨잖아요.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은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전도서 이 말씀 보면은 이 5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의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일하면서 거기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거기가 또 공급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어떤 다른 요행을 바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성경적인 접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 안에서 부요를 나타날 때 우리가 수고하는 일은 또 우리가 하는 일은 신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은 신성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수고하는 일을 또 일하는 일을 신성한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영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뭔가 떨어주시겠지. 로또 이렇게 한번 대박 나게 하시겠지. 그렇게.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죠. 로또 바라는 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해주겠지.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의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치우친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굉장히 치우친 거라는 거예요. 한 면은 맞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한 면은 자연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연결 못 시키는 그런 무지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는 그 행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행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건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그들이 바로의 억압에 바로의 핍박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역시 우리도 그 모형과 그림자, 역시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흑암의 나라에서 마귀의 종로로 다는 데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가 그 학대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우리가 마귀의 손아래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가 어떤 마귀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매일매일 공급해 주니까. 그러나 감사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매일 먹었던 만나, 매일 먹었던 메추라기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소출이 나올 때 이 만나는 끊어졌습니다. 그랬어요. 뭐냐면은 사실은 농사를 지어서 내 힘으로 농사를 지을 때 거기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농사를 짓지 않고 여전히 매일매일 공급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농부의 일을 했죠. 그래서 소출을 얻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냥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가 하는 것 없이 그냥 영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냥 앉아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해놓으신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를 이 땅에서 자연적 영역에서 재물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한 형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이 증가해서 그런 생산하고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이 증가해서 계속 지속되는 것이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냥 공급만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그냥 쏟아 부어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셨으니까 자연적 영역에서 우리가 그것을 일을 하면서 수고하는 일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 취하는 것, 지속적으로 그 능력을 우리가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로, 코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그냥 막 영적인 것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지도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맞춰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치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재물에서도 부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재료를 갖고 정확한 정보, 정확한 말씀을 갖고 바른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런 형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제어한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재정 분야의 증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아까 말했죠? 생산하거나 창조하거나 만들어내는 능력이 재물 얻는 능력이라 했죠. 그런데 이 능력이 없으면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돈을 다루는, 부를 다루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지만은 그 능력이 없으면은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탈무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들에게, 자녀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뭐예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 주세요. 재물 그냥 지금 필요하니까 재물 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재물 줬다면은 그 재물을 늘릴 수 있는, 불릴 수 있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부여도 이것이 능력이 증가해야, 이 물질, 받은 물질에 대해서 그 형통에 대해서 능력이 증가해야 뭐 돈이 아무리 늘어도 이걸 내가 다룰 수 있고요. 능력이 증가해야, 돈이 들면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부담이 또 안 되고 이걸 내가 잘 유지할 수 있죠. 능력이 있으면 부담도 안 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 그런 과정이 없이 재물을 주셨다 한들, 물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한들 그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할 수도 없고요. 또 잘 활용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대박 잭팟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나중에는 1, 2년 사이에 3년 사이에 다 알거지가 된 거. 그런 것을 뉴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일시적으로 다 없어지는 것이죠.
마치 사람들은 뭐 그렇게 했습니다. 돈을 많이 안 가져본 사람은 내가 돈만 있으면,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먼저 물질보다도 그 물질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신명기 8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물질을 주는 게 아니고, 물질을 왕창 쏟아부어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그분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러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또 환경이 달라져서 재물을 얻을 능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을 주셨는데 환경이 달라지면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제 능력을 주신다는 건 환경이 달라져도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축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환경적으로 우리가, 상황적으로 우리가 간다면은, 한 번 주신 거라면은 환경이 달라지면 그건 끝이 나겠죠. 환경에 따라 준다면 그건 이미 없어지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요는 행통은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었잖아요. 베데스다 엠목가에. 왜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기만, 누가 나를 축복해 주기만,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부요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취하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수고하는 일, 우리가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믿음으로 취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받은 것은 우리는 이미 부요케 우리를 이미 부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21절에 이 세상이 모두 너희 것이다라고 말할 때 부요는 제한 없는 부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부요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영역에 그 부요를 끌어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제한이 없어요. 이 세상이 모두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뭐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겠죠. 끌어오는 능력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 능력을 얼마든지 그 능력을 제한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뤄놓으신 것, 끌어오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들을 내려놓는 것, 견고한 지인을 파쇄하는 그런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이 재정 분야 쪽에 이 형통하는 이 분야에 상당히 많이 전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 상관관계, 이걸 우리가 잘 연결해서 이걸 통해서 부요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이것이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시작했어요. 카페를 시작했는데 생각이 좋은 의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 할 때 좋은 의도로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좋은 의도만, 그런데 생각이 좋은 의도로 많은 사람이 하는데, 그런데 좋은 의도만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의도만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 카페를 내가 운영해서, 이 가게를 우리가 운영해서 11절 많이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할 거야. 의도는 좋죠. 의도는 좋습니다. 근데 의도만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나 영적인 영역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있어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자연적인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카페를 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카페를 오픈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 카페를 보면서 저 카페 들어가고 싶다, 한번 가보고 싶어 라는 그런 감동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감동을 가지고 카페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유상 상태도 엉망이야. 커피 맛도 영 꽝이야. 완전 소태 먹은 것 같아. 소태가 뭔지 아시죠? 그 서비스도 안 좋아. 영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연적인 영역에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의도는 좋지만 그러나 부요는 그 사람에게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영역과 이 자연적인 영역이 아주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부분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따로 있지만 그러나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내가 할 일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의도만 좋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실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되는 일, 이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욕케 하셨잖아요. 우리 형통케 하셨잖아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그 일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영역에 그 부요를 끌어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상 상태도 좋게 하고, 서비스도 좋게 하고, 맛도 정말 다른 데보다 더 탁월하게 맛있게 해야 되는 거,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연적 영역에서. 치유랑 똑같습니다. 치유도 이미 치유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치유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내 몸이 질병이 나타날 때 내가 그 거절하고 실제화하는 것, 그건 우리가 자연적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반드시 역할 분담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부요는 근심을 동반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누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돈이 많은 게 부요는 아니죠. 돈이 많은 게 부요는 아닙니다. 부자일 수 있는데 부요는 아니에요. 우리가 돈 많은 걸 부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줄 수 있느냐가, 그것을 우리가 부요라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다는 것, 물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작은 돈에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도 많죠.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13년 전에 저 밑에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 보면 건물주가 있어요. 근데 막 파이프가 이게 떠져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파이프를 바꾸면 되는데 그 몇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실리콘 갖고 와서 이렇게 쏘고, 실리콘 쏜다고 해서 그게 물이 안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몇만 원 때문에 벌벌 떠는, 집은 몇 채 갖고 있는데, 여기 제복 빌딩 말고 또 다른 데도 있는데 누군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그 파이프, 그 기역자 파이프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바꾸면 되는데, 그걸 바꾸기 싫어서 실리콘 쏘고 벌벌 떠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만 아니죠. 그 사람은 돈은 많지만 부유한 자는 아니죠. 그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좀 벌벌벌 떨고 그러는 것들. 자, 이렇게 부요의 개념이 돈이 많은 것이 부요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내려놓고, 부요는 정말 얼마만큼 내가 줄 수 있느냐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부터 심고 우리가 줄 수 있느냐, 얼마만큼 받고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과 오랫동안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계속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말씀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부요는, 재산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재산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는 않는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부의 삶을, 이 부요의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은 재산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주는 삶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자, 잠언서 10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복은 부유하게 하며 그는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니.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는데 근심을 동반하지 않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부유는 그걸 다룰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고 근심 없이 누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네, 여기 보니까 부유한 자들이 마음이 교만해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 재물을 의지하고 살죠. 돈을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은 마음이 교만한 거야, 교만해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리고 부욕해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누리게 하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두지 말고 어디에? 그것을 늘리며 증가시키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부요는 개인의 필요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할 일이지만, 그러나 목적은, 부요의 목적은, 형통의 목적은 바로 왕국 확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국을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고 싶은 사람, 이 왕국 확장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요. 하고 싶은데 믿음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은 또 믿음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러니까 정말 빌딩이 있고, 뭐 집 몇 채가 있고, 뭐 전 세계 돈이 다 이렇게 많은데 대부분 다 누구한테가 있어요? 불신자들한테. 뭐 빌 게이츠나 뭐 누구나 뭐 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또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부요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는 되찾아 와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필요가 충족되고 있다고 해서 이걸 증가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그건 게으른 거예요. 난 채워지고 있으니까 그때 증가시키지 않는 것은 그건 게으른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증가시키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 분야 다루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나누는데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나누고, 뭐 심고 거두는 법 쪽에 나누고, 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복잡하고 세부적인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필요한 모든 부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생득권이라는 겁니다. 형통은 생득권입니다. 부요는 생득권입니다. 저는 생득권은 말씀드렸죠? 생득권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이건 그냥 무슨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놓고, 여러분 자녀를 낳아놓고 공부 잘하면 내가 밥 줄게, 그런 부분 없잖아요. 말 잘 들으면은 밥 줄게, 말 안 들으면은 새끼 다 굶게 할 거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득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 이걸 내가 부여를 줄게, 형통을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득권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주신 생득권이에요. 잘하고 공부 잘하고 말씀 고백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는 별개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 별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재정 분야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증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어느 수준에 있든지 그게 끝이 아니니까. 아멘. 또 확장해서 그게 만약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라면 옳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를 경험하고 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데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아멘.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번영신하고 쪼쪼쪼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부유는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부유는 생득권입니다. 형통은 생득권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은 내가 그 물질을 더 창조하고 더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것. 이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만 바라보지 않고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것. 놀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부도 주셨지만 그 부를 우리가 증가시키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는 결국 내 재산만 불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이 일에 우리가 내 재물을 심고 거두는 것, 이걸 우리 함께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음을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